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최고의 날.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요? 에스겔 5장. 어제는 다음 주 있을 한동대학원 강의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나는 이번에 2주 강의를 맡았는데 강의 시간은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이다. 점심시간까지 해서 하루에 6시간 강의인 것이다. 맡은 강의는 국제개발과 소통이다. 아침에는 비행기 타고 포항 가서 강의 마치고 오후에는 KTX 타고 서울로 오려고 한다. 강의 준비를 어제 아침부터 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도 좀 뽑고 등등 처음에 준비하기 전에는 좀 막막하기도 했는데 거의 다 마치고 나니 안도의 힘을 쉬게 되었다. 일단 준비는 거의 다 된 것이니 말이다. 강의는 설교와는 또 다른 준비를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는 설교 준비도 강의 준비도 그다지 스트레스 안 받고 무척 즐긴다는 것이다. 참 재미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강의안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말이다. 그런데 강의 준비보다 설교 준비가 더 재밌다. 성경을 뒤적뒤적 해야 되니까 말이다.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나의 준비 태도를 접목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강의 하나도 다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 마음이 가볍고 자유하고 그리고 강의 날이 기다려지는데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준비도 모두 되어 있다 한다면 불안할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그날이 기대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 만날 생각, 준비되는 강의로 열심히 열강할 생각 그 어느 것도 스트레스이기보다는 기대감으로 마음이 충만한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그날이 불안하거나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어서 감사한 하루였다. 강의 준비 잘하라고 기도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빼뜨릴 수 없다. 나의 모든 사역에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에스겔 5장 12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A third of your people will die of the plague or perish by famine inside you. A third will fall by the sword outside your walls. And a third are scattered to the winds and pursue with drawn sword. 전염병과 함께 기근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온다는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의 이 시대의 마지막에 대한 성경 말씀이 저절로 접목되어 생각난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이와 같은 세팅에서 누가복음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 역시 나온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이라고 나와 있다. 요즘 남편과 나는 카톡으로 가정예배를 드린다. 케냐 집에서 하듯 설교는 늘 남편이 한다. 시간이 안 맞으면 남편이 본문 말씀을 카톡에 띄워주고 음성 파일로 설교를 남겨놓는다. 둘 다 보이스톡을 할 수 있었던 어제는 남편이 설교할 본문을 나에게 보내주고 남편이 보이스톡으로 설교를 해주었다. 나는 열심히 반응 잘하는 한 명의 성도로 둘이서 그렇게 가정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다. 남편은 이번에 케냐 몬바사 지역에서 있는 대학생들 컨퍼런스 첫날 저녁에 인생의 목적에 대한 설교를 하고 세미나로는 영적 전쟁을 맡게 되었는데 요즘 세미나 준비로 이것저것 정치를 통한 흑암의 세력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는 중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나보고 어제는 전염병이 닥쳤으니 이제는 다음 순서는 기근이 되겠지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이 시대에 준비해야 하는지 영적 전쟁과 맞물려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준다. 내가 평상시 남편에게 준 별명이 있다. Non-profit prophet. 영어 발음상 참 재미있는 사운드인데 뜻은 아무런 이익을 갖지 않는 선지자라는 뜻이다. 남편을 보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다. 때로는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말들을 하는데 그 당시는 좀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두 다 맞는 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번에도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한국에 보낸 것을 주저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여보, 언제까지 자유하게 복음을 전파리라고 생각해?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을 다하는 거야.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들을 귀가 있을 때 복음은 전해야 하니까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와. 이래서 남편은 나랑 떨어져 있는 불편을 다 감수해 주는 것이니 말이다. 그래도 어제 나는 남편에게 한다치 먹을 음식 다 주문해서 잘 배달하도록 해두었다. 장거리 안에 흐흐흐흐흐. 하여튼 우리 남편 안 그래도 선지자적 설교를 가정예배 때 많이 하는 편인데 어제는 곧 닥칠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열심히 잘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어제 가정예배를 마쳤다. 남편은 어제 내가 들은 자기 설교를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한다. 그리고 오늘 이어질 설교를 기대하라고 한다. 흐흐흐. 어제 가정예배 이후 오늘 에스겔서 5장 말씀을 대하니 기근에 대한 단어가 금방 마음에 와 닿았다. 계시록 6장 5절 말씀도 기억났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때의 저울은 기근에 대한 말씀인 것이다. 오늘은 우리나라 선거 날이다. 어떤 대통령이 뽑힐는지 하나님의 계획에는 모두 있으리라.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어제는 기도 가운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전쟁 고아의 모습이 계속 환상처럼 떠올라서 기도하면서 울컥울컥 울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여주신 걸까요? 저는 꿈이나 환상 같은 거 잘 보는 사람은 아닌데 어제는 계속해서 똑같은 전쟁고와 같은 어린 소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염병도 전쟁도 기근도 모두 다 무엇인가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계획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다가올 주님의 날에 준비된 삶을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고백으로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우리 사랑하는 그대. 어떤 분이 어저께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자기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참 불안하다. 이러다가 내가 천당은 갈 수 있을까? 나보고 이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러한 말 좀 듣고 싶다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사랑하는 그대여 라고 말할 때 아멘. 하나님 내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온다면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아들이 맞지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까지 불안하고 내가 천당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이 있다면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왜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집에서 엄마하고 아빠인데 매일같이 아빠한테 가서 아빠 내 아빠 맞아? 나 불안해. 아빠가 내 아빠 아니면 어떡하지? 아빠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제가 예화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신지요? 제가 일본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라이란 말이 있는데 또라이인 거죠 완전히. 어떻게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아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믿는 그 믿음에 확신한 성경 말씀을 근거한 그대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대의 행위가 아니라 성경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걸 믿느냐,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 살 때가 있지 왜 없겠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때문에 믿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행위로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행위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행위에 완전해지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은 선거날입니다. 누구를 뽑는가 중요하겠고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 더더욱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거할 때도 그 가치관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는 것도 지혜라고 하겠지요.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